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중에서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오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나와 같이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아담의 말을 들을 하와는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합니다.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제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죠. 이 아담의 말을 들은 하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써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죠. 야고보서는 온전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어떤 자가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인격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모태 신앙이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맹독으로 먹잇감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옥불은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태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실수하면 상대방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 자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로 상처 준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앙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말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 실수하는 것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혀를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옛 속담에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을 3번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말 실수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성인이 말 실수를 하는 것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혀를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길들이면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제 혀를 길들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입으로 저주하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말로 실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충만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면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고 말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말실수를 한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실수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걸 말하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 후로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말실수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는 말실수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에 실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번째로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급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천천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한국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 3개의 황금문을 지난 후에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황금문은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면 하고 진실한 말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2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내가 말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필요치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 문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인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인가? 이것에 합당하면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3가지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하라는 거지요.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30초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는 30년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한 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30년 동안의 상처를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또 말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부정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정말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말한 부정적인 말한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말, 진리의 말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늘 진리의 말씀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